이 시간 최희주 안수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 복된 날, 정말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리며 베풀으신 그 은혜에 마음 헌신의 힘을 다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사택에 아버지 뒷부분에 벽이 흘러내림과 또 성전의 이 모양 저 모양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늘 알고 있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또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미루어왔던 모든 일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봉소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나 우리 자랑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항교회를 12년 전부터 복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어떤 한 공동체가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물질은 꼭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은항교회가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목회자의 사례가 도의의 목회자들보다 한없이 작겠지만 그러나 물질이 부족해서 그 사례를 빠뜨린 적이 없었고 우리 친구들이 또 이웃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할 때 그 물질이 부족해서 행하지 못한 적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적같은 교회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시켜 따라 감사하겠구나. 교회에 차가 힘들어서 차가 어려울 때 또 배쳐야 될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 또 목표의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그 많은 수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차이지만은 그러나 그 장로님 마음에 신한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차를 또 양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말미암아 친구들이 교회에 무사히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차량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요번에 우리가 성균보수하는 데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제 그때가 되어서 또 목사님을 아는 지인근사님을 통해서 물질을 또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고 또 예언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신마리아 목사님을 통해서 물질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또 어떤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김재준 집사님 내부를 통해서 아버지 성전에 위급한 사람들 꼭 보수해야 될 분들은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을 위해 마음을 돌리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성령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6월은 보훈의 달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아버지 차세대들에게는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는 꼭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1907년 평양 부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저 평양 땅에 아버지 1934년 아버지 하나님 평양 노예가 아버지 하나님 일제의 신사참배를 수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 땅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왕들이나 숭배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기로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저 북한 땅과 자유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구별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남한에 있던 목회자들은 아버지 일제히 그것을 피해가며 아버지 산속으로 불속으로 목회자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아버지 그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는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유교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아버지 90일 만에 낙동강경까지 밀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통령이 아버지 부산의 초랑교회와 진해사관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경상 지역의 목회자들과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유엔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학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유엔이 우리에게 참가한 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소련의 아버지 하나님 그 대표자가 오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이 세대에 혹 우리가 그런 우상, 잘못된 우상을 섬기진 않습니까? 단지 세상이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더 중요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더 중요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또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든 것에서 해결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문화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화교회 성도들 올라오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복주셔서 만져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화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오픈되며 영적으로 또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또 육신에 아버지 하나님 질고가 있다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시골의 조그만 교회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은왕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성교회 스님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조금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전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30명의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적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에 50명 100명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싶지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 아버지 남은 6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전에 30명이 모여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만 나와도 이 자리가 50명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에 자식들이 변화되며 자식들이 해결하는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에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재단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세우스 목사님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목사의 리사에게 주시던 영광의 칠갑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재단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영원히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노라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다해 하나님 말씀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그들의 동쪽 유다의 곁에 있게 하여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켜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들림을 쏟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랑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느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들은 나갈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고역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려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피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할렐루야.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죠. 아멘. 우리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이 모든 국민들, 또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진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 민족이 해야 할 일이 많은 민족입니다. 열강의 모든 세력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할 민족입니다. 이 한반도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하나님은 이 조그만 이 민족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오늘 또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조그만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부흥하고 성장시켜 주셨고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세계 방방곡곡마다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타국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땅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번영하고 지켜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교회, 지교회에서 하나님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 민족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땅,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의 그 보고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1세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2세대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을 영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너희는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토가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민족이 살아야 할 땅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여 당신들이 오니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가겠습니다 하는 족속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도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거둬주시지 않았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첫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전쟁은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큰 성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 성읍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하였습니까? 그들이 공성전을 통해서 그 성을 뛰어넘어가지고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 여리고의 성벽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라고 그랬습니까?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함께 소리 지를 때에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와로는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그 성벽을 뛰어넘어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의 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어의 첫 전쟁, 첫 수확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에 손을 댄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이상의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3,000명이 이끌고 올라갔지만은
그들은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36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후퇴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의 성벽을 넘을 때는 사기가 춤춘했습니다.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의 싸움의 실패 속에서 여호수아는 꽃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를 하였는가? 말씀을 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을, 예물을 강탈한 자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모든 사건들을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거룩할 수 있도록 훈련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명령을 가지고 아이성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우리 본문의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전투하기 전에 그 땅을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성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저 아이성을 점령할까? 그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 장군이요,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성은 작은 성입니다. 우리 군대 2,3천 명만 올라가도 저 성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정탐꾼의 이 보고를 여호수아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보냅니까? 3,000명을 보냅니다. 3,000명을 보내서 그들이 저 아이성을 쉽게 뛰어넘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의 싸움에 도전해 결국은 36명의 군사들을 잃고 퇴각합니다. 도망갑니다. 결국은 전쟁의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1절의 말씀에 나와 있고 오늘 또 2절, 3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결국은 전쟁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라 하니까 7바퀴를 돌았습니다. 소리를 내치라 하니까 소리를 내쳤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과 전략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천리로 탁탁탁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여리고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군대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000명만 가도 저 성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의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그들이 아이성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처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해야 전쟁에서 실패를, 세상에서의 실패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능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아이성의 싸움의 첫 싸움, 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첫 실패를 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세상이 그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어찌 여러분 놔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정복 전쟁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민족의 그 터전을, 하나님 그 땅을 주시는 민족적인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수행하는 자는 영원한 우리의 대장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때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개인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섞이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약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둘째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는 여호수아입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가서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도 3,000명이 가면 이길 줄 알고 보내었는데 36명의 생명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의 이 실패의 소식은 가나안 전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첫 대면에 있던 여리고의 성벽에 있던 여리고성에 있던 이스라엘 그 여리고에 있던 그 백성들도 긴장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왔는지를 그들이 정보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저들의 뒤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실 저들이 알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왜 이 아이성의 싸움에 실패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사람들에게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실패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기다리는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왜 전쟁에 실패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실패의 원인이 왜 왔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실패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실패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두 제자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한 사람은 30냥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정금같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끝나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 생각된 잘못된 편견으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사는 역사는 여러분 영적인 지도였던 이스라엘과 장로들의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강함을 입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육체적인 그 쾌락 속에서 부패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한반도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존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 운함께 가족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게 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우리 운함교회 온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야, 아이삭의 이 싸움의 실패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여리고에 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서 모든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리고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는데 하나님 무엇은 죄를 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된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준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의 성벽을 뛰어넘어 이겼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절품 가운데에 금덩어리를, 은을, 옷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어버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의 그 아간의 잘못을 이스라엘의 공동체 모두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일은요, 나라를, 민족을 세우는 거룩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을 세우는 공동체의 모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것들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탐욕과 욕심은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죄를 멀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함께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사 같은 독성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여 나를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육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 이생의 자랑, 악몽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 말씀입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이제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은 실패했지만은 내일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은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내일을 위하여서 너희를 스스로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이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원수 앞에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성을 뛰어넘으려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저 아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범죄한 자의 정체를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지파를 나오게 했고 그 지파 속에서 결국 마지막 그 가족 아간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그 제약 때문에 실패된 그 원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게 됩니다. 말씀에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가 되는 이 범죄가 되는 하나님께 진노했던 이 일을 척결합니다. 아간의 가족을 다 붙잡아 아간이 훔쳐갔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고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가 되는 것들을 척결하는 그것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싸움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룰 수가 없고 그 영토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싸움에 실패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전쟁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년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실패 외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에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10년 만에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영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 이 땅에 민족의 영토를 주셨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지금 저 북녘 한날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저 악한 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통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의 땅을 줬던 것처럼 이 민족의 회복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재건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모든 우상이 답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민족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모든 교회들 위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넌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
사랑의 하나님, 복합을 깨어 주 앞에 봉헌하는 자들의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이 예물이 복되게 해주시고 이 10의 1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고 10의 1조 드리는 그 손길이 복되게 해주셔서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만배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물의 감사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거룩함이 더욱더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 것들이 모든 예물이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사는 날 동안에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오병의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남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 장로회 충북로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에 힘쓰시는 선동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옥상 방수 공사와 사변주택, 사택 주변 보수 공사를 은혜 가운데 1차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은 보수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담벼 공사와 또 정화조에 그 물이 샜는데 또 그 공사 또 콘크리트 작업을 해서 이제 사택과 또 교회에 넘어지지 않도록 붕괴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옥상에는 방수 문제 때문에 이제 장마가 곧 다가오는데 이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레미콘 차가 3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2대를 옥상에 부었고 또 한 대는 이 담벼 옆에 있는 우리 그 정화조에 한 차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하는 펌프차라고 하죠. 네, 펌프차도 하나 와서 이 마당이 그냥 중장비로 가득 차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일들이 그 누구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창문 있는데 이 실리콘이 노화돼서 또 없어지고 녹아져서 물이 스며들어서 또 담벼락이 또 이렇게 물려고 했던 부분들 그 긴 그 탑차를 스카이 역시 지사님 계시니까 스카이 그 차가 한 4시간 동안을 여기를 이 창문을 일일이 실리콘을 다시 한번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저는 잘 공사를 모르니까 날이 화창하고 좋으니까 좀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날씨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날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고 이 콘크리트가 이 붙는 과정 속에서 너무 뜨거우면 갈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갈라지긴 했지만 또 마무리 공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그 예은교회 최마리아 목사님께서 2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방수 공사를 위해서. 그런데 그 예산이 다 집행이 돼서 이제 그 방수 페인트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그 금액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데 그 재료비만 한 150만 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자가 사게 되면 거의 700~80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 부부 두 분이 오셔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농촌선교회에 소속된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모두가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 걸려서 이 70%를
부분 절제를 해서 이 30%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 되는 집사님은 저와 같이 신장 하나가 없고 쓸개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기능이 정상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얼굴도 붓고 몸도 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부부가 몸도 건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농촌의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무료로 와서 봉사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운암교회를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암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정금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가장 문제가 또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이 화장실도 그 집사님이 보시고 들어온 입구에 화장실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의 그 견적 비용이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350만 원이 이제 농촌성교회 그 대장 되시는 목사님이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부 받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0만 원도 재정도 확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화장실 하나 세우려면 보통 700에서 1000만 원이 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350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 집사님 부부가 3일 동안 오셔서 또 무료로 봉사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350만 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어서 하나님 화장실의 문제, 수건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 헌금 최희주 안수사님 부부가 주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귀한 마중물이 되어서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성전 수리가 더욱더 시작이 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마무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54장 찬양 드리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그하오니 너리 가게 하시고 사랑하라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을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나라를 생각하며 민족을 생각하며 6월의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운암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암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역사가 이 운암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암교회 가족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검을 다해 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등불을 밝혀주셔서 다른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암교회 가족들 다른 곳곳마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운암교회 가족들 자녀들이 번성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하신 하나님 운암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곳곳마다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이끄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전세례를 시작하신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최종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머지 마무리 공사까지도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세례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왕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은왕교 온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세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재준 지사님,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공헌한 예은교회와 최만희 목사님의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우남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